여러분들은 주무시면서 꿈을 많이 꾸시나요? 아니요. 사람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 사람이 잠을 자면서 한두 시간에 한 번 정도는 꿈을 꾼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름이 요셉이라 그런지 아니면 잠을 많이 자서 그런지 꿈을 아주 많이 꿉니다. 그 내용도 굉장히 다양하고 장르도 굉장히 다양해요. 심지어는 미국에서 또 좀 살았다고 때론 영어로 꿈을 꿀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막 꿈에서 영어로 하다가 답답해서 깨고 그런 적도 있는데요. 여러 가지 꿈 중에서 제가 하나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한국에서 대학원을 마칠 무렵 유학을 어디로 가야 하나 고민하던 중에 제가 꾼 꿈인데요. 미리 말씀드리는데 저를 너무 신비주의자로 오해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꿈속에서 정말 굵고 위험 있는 목소리를 제가 듣게 됩니다. 요셉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꿈속에서 대답을 했습니다. 네. 근데 하시는 말씀이 고센으로 가라라는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꿈에서 깜짝 놀랐겠습니다. 그래서 몰랐어요. 고센이 어딘지. 그래서 성경 사전을 막 찾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셉이 형들의 노예로 팔렸던 곳이고요. 그곳에서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함으로 인해서 바로의 총애를 받고 결국 애국의 총리가 되죠. 총리가 된 요셉이 그 아버지 야곱과 그 형제들을 초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가족들과 그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까지 약 430년을 머물렀던, 살았던 그곳이 바로 고센 땅입니다. 그 꿈 이후에 하나님, 그렇다면 지금 저에게 고센은 어디죠? 라고 물었죠. 그리고 그 물음의 답으로 전혀 제 계획에 없었던 미국 땅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 앞에 이렇게 말씀을 들고 서게 되었습니다. 저처럼 오늘 본문은 꿈에서 기이한 경험을 한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것도 편안한 잠자리가 아니라 광야에서 돌을 베고 자면서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듯이 바로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성경 인물 중 야곱은 왠지 정이 가요. 왜냐하면 야곱은 우리 모습과 별로 다르지 않아요. 비슷합니다. 동병상련이랄까요? 굉장히 비슷해요. 그리고 믿음도 우리랑 별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베델에서의 야곱을 통해 우리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주시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야곱이 처한 상황으로 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야곱의 여정은 형 에서로부터 목숨을 구하기 위해 하란으로 급히 떠나는 상황입니다. 먼저 10절을 보시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가더니, 그리고 11절에서는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두 구절이 지금 야곱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의 여정은 자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략 900km 정도입니다. 저희가 잘 아는 마일로 보면 560마일이에요. 굉장히 떨어진 곳이죠.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잡히시죠? 만일 여러분들이 LA 다운타운에서 애리조나 피닉스까지 걸어가는 그 길보다 훨씬 먼 여정인 것입니다. 그 먼 거리를 혼자 걸어가다 아무도 없는 그 광야 가운데서 돌을 베고 자야 하는 지금 야곱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장자것뿐만 아니라 모든 축복을 다 얻었던 그가 한순간에 그 모든 것을 다 잃고 정말 형 에서로부터 목숨을 구하기 위해 도망치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아마 야곱은 지금 감정적으로,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아마 자기 인생의 최악의 상황에
지금 있을 거예요. 광야에서 그 밤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렵고, 그리고 그 먼 길을 정말 살아서 갈 수 있을까? 또한 나의 미래, 그 암담한 미래, 알 수 없는 미래 때문에 굉장히 절망에 잠겨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이 절망의 상황, 최악의 상황인 그 광야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항상 드는 생각인데 우리 하나님은 너무 극적인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때론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 근데 하나님도 너무 마음이 아프실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인내며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감히 비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키우다 보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저희 첫째가 돌이 채 안 됐을 때였을 것 같아요. 첫째니까 많이 안아주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첫째니까 얼마나 예쁩니까? 더군다나 딸이니까 얼마나 예쁩니까? 그렇죠. 그래서 많이 안아줬어요. 그런데 얘가 낮잠을 자는데 항상 엄마 품에서만 안겨서 자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아내가 레슨 한다고 밖에 나가고 저랑 있는데 계속 안아달라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죽을 것 같아서 울렸어요. 계속 울렸습니다. 한 40분을 울렸습니다. 그렇게 울리니까 나중에는 제 다리를 붙잡고 계속 우는 거예요. 처절하게 울더라고요. 근데 그 생각해서 이게 너가 사는 길이다라고 저도 처절하게 버텼습니다. 예, 처절하게 버텼어요. 근데 결국은 쓰러지쳐져서 땀이 흠뻑 젖은 채로 그냥 자더라고요. 그 자는 아이를 안고 정말 되게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똑같은 마음인 거죠.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믿음의 여정 속에서 오늘 본문의 야곱처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생의 바닥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절망의 순간, 최악의 순간, 그 순간이 때로는 하나님을 만나는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절망과 고난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예요. 우리가 겪는 고난과 어려움을 이해할 수 없고 왜 나에게 이러한 문제가 닥치는가를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 상황을 믿음으로 견디다 보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들 속에 그리고 풍요로움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죠. 그러나 외로움과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깨닫게 되는 하나님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겪는 고난과 어려움의 근본적인 해결은 그 문제와 고난들이 해결되어져서 풀어져서 그 어려움들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바로 그때, 그 순간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때임을 믿습니다.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이러한 경험을 하신 분들도 분명히 많이 계실 테고요. 그리고 이러한 경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젊은 청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아니면 지금 그 과정을 지나고 계시면서 정말 이 자리에 힘겹게 나오신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혹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믿음으로 견디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이 우리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며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죠?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제가 뭔가 색다른, 뭔가 획기적인 방법을 드리고 싶지만, 그렇지만 믿음의 정답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믿음으로 견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토해내는 그런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자꾸 다른 데서 찾고 있는 분들 간혹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누군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받는 분들도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깊은 기도 가운데 말씀하시는 나의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꿈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자야 되나요? 열심히 자면 하나님 만날 수 있나요? 지금 여기도 몇 분 하나님 만나시려고 하는 분들 보이시는 것 같은데, 지금 야곱이 목숨을 구하기 위해 도망쳐서 홀로 그 광야에서 잠을 청해야 하는 이 상황에 설마 그 야곱이 오늘 많이 걸어서 피곤한데 이러면서 잠을 청하는 그런 상황은 아닐 거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아닙니다. 설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으리라 믿습니다. 아마도 야곱은 그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했을 것입니다. 맹수로부터 보호해 달라고 기도했을 테고요. 알 수 없는 자신의 그 미래 때문에 기도했을 테고요. 정말 어디 있는 줄도 모르는 그 먼 거리를 정말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그렇게 지쳐 잠든 야곱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이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간절히 기도하며 잠들었던 그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잠에서 깬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연이어 나오죠.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라고 고백하면서 야곱은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이름 짓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번째 메시지를 주십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여지는 순례자의 삶, 즉 특별한 존재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19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모든 것이 야곱의 존재뿐만 아니라 주위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1절 말씀 보시면 11절에 한 곳에 이르러에서 그 한 곳은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19절에서 그곳, 즉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의 베델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11절에 나오는 그 한 돌은 어떻습니까? 광야에서 수없이 흩어져 있는 그 돌 중에 그냥 야곱이 베고 잤던 그 돌입니다. 그런데 그 돌이 18절에서 기름 부은 기둥으로 바뀌게 됩니다. 13절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은 15절에서 춥고 칠흑같이 어두운 광야 한가운데서 두려움과 절망에 떨고 있는 야곱과 함께 계시는 야곱의 하나님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여기 계시는 하나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욥의 고백을 잘 알지 않습니까?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는 고백이 바로 오늘 야곱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하던 그곳이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고 말씀하신 이 땅, 즉 하나님이 계신 특별한 곳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귀하고 특별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내가 잘나서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잘해서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때 비로소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특별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대학이, 좋은 직장이 우리의 자녀들을 특별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바로 그것이 우리의 자녀들이 특별한 존재로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총회에서 마지막 날, 공식적인 일정으로 마지막 날 목사 안수자들 마지막 인터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어서 기다리고 있었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1번만 되게 말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잖아요. 첫 번째 제 이름을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8분들의 안수위원 목사님들이 계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질문하셨어요. 혹시 인생의 모토로 삼는 인생의 말씀이 있느냐? 그래서 제가 주저없이 오늘 28장 15절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야곱처럼 저도 정말 인생의 바닥, 계속 이 바닥이라고 설명드려서 죄송한데 짧은 인생에, 그래도 그때는 심각했습니다. 제 인생에. 그때 제가 받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대학원 때 목에 혹이 있어서 병원 가서 결국 갑상선 암으로 판정받고 갑상선 두 쪽을 다 제거했습니다. 신경으로 가는, 성대로 가는 신경에 그 암세포가 있어서 성대 신경이 많이 손상됐죠. 그래서 더 이상 노래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한국에서 성악을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 아닌 막 토로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목소리를 가져가시면 저는 어떻게 살라고 이러십니까? 기도했죠. 기도하면서 묵상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오늘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감격이었고 얼마나 그 마음이 꽉 찼는지, 목소리 이런 게 아무 일도 아니더라고요. 제 인생이 하나님을 찬양하면 되는 것이지 제가 꼭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이 찬양하는 삶이 아니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한 곳인 그 광야에 있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곳인 베델에 있으십니까? 광야와 베델은 똑같은 장소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아요. 그러나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광야는 두려움, 외로움, 절망이 가득한 내가 있는 곳이고요. 베델에는 나와 하나님이 함께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두려움, 외로움, 절망의 광야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정말 그 광야는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으로 그냥 끝이 납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시고 그 계획을 다 이루시기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으려 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 그 광야가 베델로 변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우리는 인생 여정 가운데 때론 고난과 절망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있죠.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끝이 아닙니다. 그 고난과 절망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축복,
축복의 통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 우리는 평범한 삶에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며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를 지킬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그냥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는 나그네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순례자의 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그네의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순례자의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순례자의 인생을 살고 싶으시다면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어떤 이들의 간증송에만 등장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삶에 언제나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그런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